8월 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기독교는 비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남이 잘 됐다는 말보다 잘 안 됐다는 말이 더 크게 들리는 연약함이 있는데 기독교 소설가 C.S. 루이스는 이를 비교의식 때문이라고 하면서 비교의식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방해 도구라고 말합니다. 비교의식은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비교의식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질투와 시기심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심한 갈등과 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의식은 특히 공동체 안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라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식은 상대방이 나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괜히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교의식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한순간에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은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끝무렵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전혀 다른 결말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이겠죠. 이와 같은 시기적인 부분을 참고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반역을 일으킨 출애굽 1세대 고라 일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든 책임이 모세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우리를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났다는 것이죠. 결국 지도자를 향한 불신과 원망은 차라리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게 더 낫겠다는 반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반역의 주동자 네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레위 자손 중에 고라와 르우벤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숫자는 4명인데 지파로 보게 되면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 즉 2개의 지파만 반역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역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의 고라 먼저 살펴보게 되면, 고라는
고핫의 자손이며 이스할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버지인 이스할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라의 혈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고라는 같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과 관련된 성막과 관련된 막중한 책임과 임무가 부여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사촌 중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분명 고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역할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지도자고 누구는 대제사장인데 나는 성막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라는 비교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다며 자신을 염두하고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도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보게 되면 고라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과거 어떤 사건을 한 가지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사건이란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대제사장의 아들도 거룩하지 않아서 죽었는데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나는 적어도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든 제사장이든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라는 자기도 레위 지파고 모세와 아론도 역시 촌수가 멀지 않은데 왜 나는 성막에서 일만 해야 되는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에 가담한 나머지 세 사람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반역에 가담한 나머지 세 사람은 르우벤 지파 출신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바람에 사실상 장자권이 박탈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실제적인 장자권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따라서 르우벤 지파의 후손들 입장에서는 조상 르우벤이 실수했다는 이유로 후손들까지 장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는 뜬금없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의 후손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파가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교 의식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우리 지파가 장자인데 우리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왜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중요한 요직을 다 뺏겼는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일의 주동자인 고라가 르우벤 지파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 의식으로 인한 열등감에 불을 지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12지파 중에서 족장 시대부터 출애굽 시대까지 지내오는 가운데 비교 의식이 가장 심할 수밖에 없었던 레위 지파의 후손과 르우벤 지파의 후손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무려 14,700명이 연병으로 죽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가 우상 숭배자들
이 우상 숭배 주동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손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심한 비교 의식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대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백성입니다. 비교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따라서 저희들 역시 비교하며 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처럼 비참해질 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비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보고 이 사람 저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라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비교하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금 자신의 상황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비참해지지 않는 길이고 죄 짓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단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감당해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한때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비교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하다 보니 점점 더 우리 자신이 비참해지고 비교하다 보니 살 의욕도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비교하다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행하였던 고라 일당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